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넘치지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주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늘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세상을 향한 욕망에 끌려다니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36장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의 강을 건너온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방방곡곡에 세워진 모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다시 열심을 내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에 걸쳐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으로 학벌로 종교로 문화로 갈라져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물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 깊은 상처를 주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지혜로운 민족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무기를 이용한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 구조 활동도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은 한 사람이라도 다 구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군 지역에도 구조대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도 구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원 물품이 전달되어 사람이 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야욕도 꺾어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고 복구작업이 시작되고 피난민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그 세력이 얼마나 인간성을 말살하는지 인류가 다시 한번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산업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이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 예배로 이번 주 수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인 2월 20일 이번 주 수요일 새벽부터 4월 8일 토요일 새벽까지 40일 동안 사순절 새벽 기도회 합니다. 주제는 사순절 누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참조하는 우리 책을 제가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그 식권 파는 곳에서 한 권 살 수 있는데 7,000원입니다. 그 식권과 함께 사면 10,000원, 애누리 없이 10,000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신뢰감이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안 살 것 같아가지고 20건만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때만 우리 전도사님이 그건 너무 적다. 그래서 다시 30건을 더 주문했는데 그건 아마 화요일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사시기 바랍니다. 안 사도 괜찮고요. 거기 나오는 그 순서대로 그 책이 편집이 잘 되어 있고 요즘 다 사람들이 빠르게 사는데 원래는 주제가 누림의 영성, 느리게 생각하고 살자.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분들은 벌써 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러더라고.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제가 몇 개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우리 교회가 같이 선교 협력을 하고 있는 의정부에 있는 안디옥 열방교회 목회하는 우리 김종일 박사가 터키에서 앙카라 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들어와서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노동자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남부지방에 많이 사는데 그 교회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남부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3년 동안 같이 동역하다가 터키에 들어간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한 영상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들도 제가 이제 안내했는데 우리는 다음 주에 여기 헌금하면은 우리 안디옥 일반교회 통해 가지고 터키 목사님에게 바로 직접 송금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그분의 교회가 구제 활동을 지금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몇 팀으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한다더라고 24시간씩.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것은 몽땅 안디옥으로 보내서 안디옥 열방교회인데 그 지진 난 곳이 안디옥입니다. 옛날 지명이 안디옥이에요. 그쪽으로 보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공동의회가 있게 되어 있고 우리 당회에서 여러 번 회의해서 대상자를 추천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시작됩니다. 3월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데 3월 첫째 주 여성교회 원래 할 때 목자는 목장 식구들을 정비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3층에서는 맛있는 점심이 준비됩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00원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여 구제연금을 바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송이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으로서 잘 되고 저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교통한 가운데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인데 부활주일부터 계산해서 40일 전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주일은 제외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주일 제외하고 평일 40일을 사순절이다 그럽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넉사자의 열순자 해서 사순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날을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제2의 수요일, 그 제도 이제 거룩한 제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 그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죠. 사순절. 참회의 수요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셨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습니다.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이 40이라는 수로 부활절 40일 전부터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도록 300년대 그러니까 4세기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대속물로 죽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혼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이 박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죠.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고르반이죠. 고르반. 근데 그게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계명을 어기나. 부모님께 드린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한 부모를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 생명이 이어지게 한 자식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것이 이제 34절부터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이다. 여기서 화평은 정치 경제적인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적인 화평. 정치적인 화평은 뭡니까?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로 쉽게 하면 민주화되는 거. 경제적인 화평은 뭡니까? 넉넉해지는 거죠. 생활이 넉넉해지면은 말썽이 없어요. 근데 없는 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막 싸우죠. 화평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구원을 통한 화평입니다. 화평.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무조건적인 타협이나 양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얻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34, 5절 말씀은 주님께서 자식들이 부모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도록 만들고 우리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가르쳐서 세상 모든 가정을 파괴하러 오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이 내가 정말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족과도 싸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 가치가 주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 가부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 낳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먼저 나에게
작은 빵 하나 만들어 와. 예. 그런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빵 만들어 먹어. 그랬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리고 그 요즘 목사님이 그러면 뭐 이런 목사가 있어. 뉴스에 나올 겁니다. 뉴스.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네가 목사야. 막 이럴 거예요. 예. 근데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엘리야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위해 빵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거죠. 네. 하나님이 그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녀에게 비가 올 때까지 독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믿음이 뭔가 그걸 말합니다. 믿음.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겁니다. 우선순위.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부모, 형제, 자식이에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우선순위는 주님에게 밀린다는 거죠. 주님에게 밀린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밀린다. 제가 얼마 그저께 가족에 대한 어떤 글을 읽으니까 가족이 뭐냐 했을 때 이 가족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게 가족이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게 정말 가족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막 랄랄랄라 하는 가정이지 이 애들이 커서 다 자기 가정을 가지고 40, 50대 그러면 이게 남남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가 홀로 살다가 한쪽이 죽고 그럼 쓸쓸하게 또 혼자 밥 해먹고 살다가 또 죽고 예, 그거라는 거죠. 예. 근데 가족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적어도 막 20살 되기 전까지 예,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쓴 걸 봤대요. 그리고 쭉 써놓은 걸 봐요. 자기가 관찰한 자기가 아는 분이 세상 같은 아파트에 있는 분이 부부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하고 와와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집 장가고 난 다음에 또 부부만 혼자 다니다가 어느 날 혼자 다녀 부인이 알고 보니까 죽었어. 또 나중에 그분도 안 보여. 그분도 죽었어. 가족이 뭐냐? 가족이 그거라는 거죠. 가족. 가장 중요한 가족도 그렇다는 거죠. 이건 뭘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가족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 내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예. 나는 물론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부모와 내 자식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아무리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살고 헌신하고 그리 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내가 죽는 거고 죽으면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겨.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불법이나 불이나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죄의식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뭐 잘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도 간다는 거죠. 예. 진짜 지옥 가면은 아이고 그러겠지만은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에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 이성 사랑하는 남녀가 우상이 되어 있고 친구가 우상이 되고 공부가 우상이 되고 물질과 돈이 출세가 직장이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은 다른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무엇을 사랑할지 선택해야 하라.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을 이해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손해와 희생, 이걸 피하지 말라,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귀찮고 힘들 것 같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저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면 내가 꼭 해야 되나, 하필이면 나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따라가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변명과 수많은 이유가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쉽게 지셨을까요? 가볍게 지고 가셨을까? 아닙니다. 주님도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혼자 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였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마음이 혼미하고 엄청난 중압감에 몸이 휘청거렸을 거예요. 휘청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내 혼자 지면 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다. 때로는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도 그래서 겪는 고난도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병이 들어 고생할 때, 또 이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문제, 이걸 다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가시라 그랬지. 십자가,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다.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다 십자가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동반돼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때로는 내 삶을 희생하는 거.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 희생해야 되는 거, 사랑해야 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는 거, 그걸 감내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 제 친구가, 아주 신실한 친구가 청년 시절에
예,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좀 인정도 받고 해서 좋은 부서에 들어가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제일 높은 상사하고 이제 술잔이 돌고 뭐 어허라 디야 하고 재밌게 노는데 술잔을 막 돌리면서 얘 친구 딱 오니까 얘가 안 받았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기독교인 다 하는데 근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상사가 술잔을 던져버렸어요. 예, 던져버렸어요. 깨지고 난리가 나고 막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있는데 안 했다고요. 예. 그 후부터는 이 친구인데 그걸 거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지위는 더 올라가요. 예. 그냥 예수 때문에 그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야, 내 같으면 나도 던졌겠다. 예. 정통으로 얼굴에 던져버리지. 근데 예수 때문에 참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딱 참고 어색하게 웃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예수를 위해 참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341장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찬송인데 영국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 분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엔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천식과 폐병을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또 목회지도 바닷가에 어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은 가난 때문에 고생했지만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평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달고 살았던 가난, 질병 이걸 십자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내 유익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그 이야기를 읽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살면서 몇 번 부인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평화를 바라고 피와 눈물과 땀이 없이 뭔가를 기대하고 희생과 헌신 없이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만 기대하고 산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 시련과 고난을 주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내 지식과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수십 년 동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품성과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는.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박수로 격려하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서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를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 자기 생명 귀하게 여깁니다. 건강에 신경 쓰죠. 그리고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한송 예배도 드리고 아유 천국 가셨어요. 위로는 하지만 막상 본인이 죽는다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세상이 막 까맣게 보입니다. 까맣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물론 이슬람이나 힌두교 계통 인도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계 수단인 집과 배와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생업을 다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포기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생각해 보면은 아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건데 뭘 먹고 생활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직업도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얻어먹고 살았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을 위해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 포기했다. 다 포기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채워주셨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때때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까워서 잠깐 눈을 감아버립니다. 잠깐 눈을 감고 주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이번만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용서해 달라고. 근데 자기 목숨을 얻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잃을 것이다. 반면에 주님을 위하여 세상 것은 잃어도 버려도 좋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당시에는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얻게 된다. 나도 살고 주님도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도 살고 주님도 산다. 이거는 주님과 내가 동격에 놓이는 그런 일이에요. 아주 교만한 거죠. 나는 죽어야죠. 주님이 살아야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 목숨을 지키고 내 체면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걸어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나를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꼬린 좀 통과하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거기서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죽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룻이 이제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갑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고 너는 고향으로 가라 그랬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룻에게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다윗의 조상이 되겠죠. 다윗의 조상이 되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랬습니다. 이 그 룻의 고백이 룻기 1장 16절인데 여기에 어머니 대신에 주님을 넣어서 읽으면 내게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만나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삭 줍는 여인이 돼야 돼. 그러나 그 길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소중하게 본 겁니다. 사순절은 자기를 죽이는 절기예요. 이슬람 교회는 라마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마단이 되면은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금욕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3시가 되면은 새벽 3시가 되면은 북을 치고 다니면서 일어나 음식 준비하세요 외치는 사람이 있을 정도랍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고기 요리를 주로 준비한답니다. 고기.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다 일어나서 배부르게 먹고 출근해서 밖에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한 오후 4시 정도 되면 집에 돌아와 다시 요리를 해서 해가 지자마자 또 먹는다는 거죠. 해가 뜰 때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가 하는 모든 관습들을 보면은 기독교에서 뺏긴 거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다 비틀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주로 밤에 많이 먹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보편적으로 뚱뚱합니다. 뚱뚱해요. 근데 해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해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점점 선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슬림들의 이 라마단보다 이제는 경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늘 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경건을 7가지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40일 동안 40시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하루 한 번이라도 들러보시기 바라고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하루에 한 4장 우리가 나눠준 그 성경 그걸 통해서 하면은 그 하루에 4장 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여러분 읽으십시오. 성경만 안 읽다가 읽으라 그러면 갑자기 또 막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세요. 복음서의 3분의 2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부터 지신 후까지 그때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에 읽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하루에 한 4장 정도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 10만 원 정도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만 원 정도 구제 활동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끌고 가는 할머니들 봤을 때 봉투에 이쁘게 접어서 점심 맛있게 드세요라고 주든가 하여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줘보세요. 한 번도 안 해봤겠지만 그 한번 해보세요. 10만 원 하라니까 신학생인데 10만 원 이체 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 직접. 10만 원 이상 10,000원씩 하든지. 그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가 120끼를 먹습니다. 11조면은 12끼예요. 12끼. 한 끼 금식 한 12번 정도.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말을 좀 듣는, 경청하는 기간. 얘 왜 말 안 해 요새? 뭐 한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말을 하지 말고 들어보고, 그다음에 몸을 즐겁게 하는 거, 맛있는 맛집 찾아다닌다든가, 또 뭐 춤을 춘다든가, 이 몸을 즐겁게 하는 거, 영화 보러 다닌다든가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또 사순 동안 많이도 말고 한 명만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 또 힘들죠. 힘든데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 사람들 누군가 하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그 한 명만 집중적으로 좀 설득하고 밥을 먹이든 뭘 하든 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순절 이전으로 출석 상태라든가 이런 게 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글자만 따서 하면은 기성구금 말몸전 뭐 이래요. 기성구금 말몸전 해서 7가지, 7이 완전 숫자죠. 7가지 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당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이 사람은 나에게 합당한 자야,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말로는 하지만은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혼란스러워지고 주님이 다시 오매 징조가 선명하게 점점 선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이익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5장 찬송합니다. 이제 속게 주신 주께 힘과 전성하니 나의 온갖 오랜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성신하는 기도 말씀을 생각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생각하고 또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셔서 이 암둔한 시대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대박을 쫓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파멸을 받게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크고 니를 주셨구나.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